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제가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그날을 바라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는데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쓴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얼마 안 돼서 왜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을까? 아마도 외부의 공격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내일 본문이신데요. 보면은 8절 2장에 보면 미혹하는 자, 대적하는 자, 2장 8절에 보면 불법한 자, 그리고 9절에 악한 자, 11절에 미혹의 역사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아서 그들이 이제 한쪽에서는 우리 데살로니가 1장 처음부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리더십도 약하고 바울도 없고 또 환난이 심해지고 하니까 그 안에 자꾸 이런 미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재림이 시작됐다. 이미 재림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이 땅에서 수고할 필요가 없고 제가 다미 선교회 주일 선교회를 말씀드렸는데 1992년에 우리 다미 선교회가 한번 확 휩쓸고 갔잖아요. 그래서 다 멸망할 거라고 다 팔고 들어갔는데 결국 그 사기극인 것이 밝혀지면서 이장님 그 사람이 엄청난 부를 자기가 성도들의 돈을 가지고 이제 그 후에 한 번 뒤였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냐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단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가 종말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깨어있으며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성도인데, 말하자면 시험 볼 거야, 시험이 있어, 그럼 시험 얘기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좀 건강하지 못한, 그래서 종말을 얘기하면 이단처럼 되면 아니요. 성경은 종말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종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걸 확실히 가르치지 않으니까 누가 일어나서, 신천지가 일어나서 14만 4천 뭐 하면서 이단들이 꼬이는 거죠. 이 보면 재림이 시작됐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은 뭐냐?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은 구원을 보증하는 거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너희가 지금 어려움을 받는데, 아직은 사람들은 지금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 그 믿음을 지켜라 하면서, 너희들이 환난 받는 것은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했어요. 이제 이거는 어떤 그 얘기를 배경으로 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에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러시아에서 용병들을 사잖아요, 돈 주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 아닌데 로마를 위해서 싸우겠다 하면 그 군인들한테는 로마의 참정권도 주고 시민권도 줘. 왜냐하면 로마는 그렇게 해서 국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시민권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그때 갔을 때 전쟁 때문에 어떤 뭐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 상처가 그 사람한테는 너무나 큰 영광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 나는 이렇게 로마의 시민으로 자랑스러운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을 지금 배경으로 하면서 너희에게도 그러한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고난이 너희에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 이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뭐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빨리 오시면 좋겠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빨리 죽어서 아무 이꼴 저꼴 다 안 보고 그냥 도피 신앙이,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삶이 힘들어서 그냥 도망와로서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힘들어도 이 하루를, 제가 주일 설교에 말씀드렸는데, 그저 이 하루를, 너에게 맡겨진 이 하루를 마지막처럼 사는 그 자세가 바로 종말 신앙인 거지. 어디 피해서 도망가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피하는 길이 자살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날이 올 때까지 너희는 밭을 갈다가 하나는 들려가고 하나는 남겨두고, 이 일에, 그 일은 뭐죠? 내게 맡겨주신 일. 그래서 오늘 저는 그날을 바라보는 자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10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에 on the day he comes,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안에 여러분 주님이 오실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그날은 물리적 시간으로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그때는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이벤 여자의 출산이 갑자기 다가오는 것처럼 종말은 다가온다 했어요. 그러면 내 진통이 몇 날 몇 시에 올 거라는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징조는 알잖아요. 배가 불러오고 이제 양수가 터지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낫겠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사인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강림하셔서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했어요. 그러면 그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오늘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네가 내 성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사람마다 물론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감사, 그 다음에 감사 먼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간구, 이 세 가지가 나갔잖아요.
항상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여서 이제 이것이 여러 교회에 자랑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4절에 이 사람들한테 뭐가 있느냐? 그러므로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그 앞전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더 넓혀져서 뭐라 그랬죠?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들의 믿음이 단단해졌을 뿐 아니라 바울이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도 더 깊어져 갔다는 거죠. 제가 여기 주일 주보에 잠깐 여기 요 지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그 당시에는 나라로 나눠지지 않고 지방으로 나눠졌어요.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지방에 있냐면 마게도냐 지방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서 쓰냐면 제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내려가서 지금은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써요. 이 고린도는 어느 지방이에요?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전역을 비롯해서 아가야 지방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소문이 물론 다시 바울이 돌아가는 에베소,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너희는 그렇게 큰 믿음의 증인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거다.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래요. 제가 이제 그 박해와 고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호주는 굉장히 날씨가 좋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사는데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 개나리꽃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누가 개나리를 꺾어가지고 이제 가서 심었대요. 심었더니 이제 잎이 뭉성하게 나는데, 우리나라 개나리는 뭐부터 나죠? 꽃부터 나잖아요. 꽃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잎만 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개나리가 추운 겨울에 그 추운 겨울을 뚫고 지나야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잎이 나는 건데, 그 호주는 그렇게 추운 겨울이 없으니까 꽃은 안 나고 잎만 나서 개나리 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어떻죠? 그리고 어떤 분이 그 호두가 너무, 우리나라 호두나무가 또 좋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심었대요. 근데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이제 그 열매가 맺혔대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호두를 다 까보니까 그 안에가 다 빈 거로 되는 거예요. 이 또한 호두나무가 그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잎을 다 떨어뜨리고 양분을 저장해서 혹독한 추위를 지나고 나야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건데,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호주 같은 데서 한번 태풍이 지나가거나 그러면 이렇게 큰 나무들도 다 쓰러지는 거예요. 왜? 이게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뿌리에다 영양분을 많이 저장하지 않아도 위로만 쭉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뿌리가 약하니까 그냥 바람 불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야 우리 믿음이 자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고 내 믿음을 자라게 한 거 결국 뭐예요? 내 고난, 하나님 내 앞에 주신 그 사명, 그거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저는 가끔 생각해,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다 그렇죠? 때때로 주님의 고난, 환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된 것은 좋은 상황에서가 아니라 박해와 환난 가운데 인내와 믿음을 결국 다 지켜서 그것이 이룬 열매 때문에 자랑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의 소망이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더 넓어져서 어디요? 여러 교회의 기쁨이 되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6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시고? 환난으로 갚으시고.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는 보면요, 형벌, 환난, 고난, 이런 박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할 때 공의하면요, 요즘에 우리나라 정책에 굉장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그 포퓰리즘을 따라서 그냥 어려우면 25만 원씩 다 준다, 몇만 원씩 다 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렵고 힘든 자에게 주는 거고, 그거 주지 않아도 살만한 자는 안 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아멘이죠? 네. 여기 지금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너희를 환난받게 한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고 환난받은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그리고 지금 세워진 정부가 어쨌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끝까지, 저는 끝까지 못 갈까봐 기도할 때 참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이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끝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도 형벌을 내릴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10절 우리의 소망이죠.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안식을 얻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뭐했기 때문이라? 믿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우리 증거를 믿었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해도 사실 삶에 고난이 오면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이에요. 이것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했어요. 데살로니가를 핍박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러한 자만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환난을 환난으로 갚아 주실 거라고 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혼자는 견디기가 어려워요. 홀로 가다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겹줄은 능히 끊어지지 않는다 하셨으니 바울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왜요?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는 그날까지. 또 어제 말씀에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이것이 중보기도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는 매일 저녁 8시에 그냥 간단한 기도 제목 올리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즉시 보여주시는 기도의 응답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그 항아리들이 쌓여져서 하나님의 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만 더 큰 능력으로 데살로니가 교인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능력으로 자라서 더 큰 기쁨이 되며 여러 교회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랄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 또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내가 줬으니까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자에게 흘려보내고 물질도 믿음도 사랑도 흘려보내면 그 사람이 또 세워져서 그보다 약한 사람 흘려보내고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 같은 시련이나 고난과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사는 교회, 리바이벌, 부흥을 리바이벌이라고 그러잖아요. 리바이벌, 그거는 뭐냐? 다시 리바이벌, 다시 산다는 거예요. 리바이벌. 그것은 어떤 교회의 크기나 어떤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이적이나 그런 것보다 더 앞서는 거냐면 우리 앞에 이 재림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이에요. 주님이 아시지, 주님이 보시지, 주님이 오셔서 갚아주시지,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그러기에 우리 안에 말씀 듣고 자라는 믿음과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사랑과 최후 승리,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의 인내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